우리는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점점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또 제자들은 3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자주 천국은 이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된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들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그거 갖고는 50점짜리예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신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그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는 십자가 아래 파묻어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지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차서 천국의 삶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해 나가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천국은 뭐예요? 결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산은 뭐냐면 내 빚을 다 탕감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서 이 빚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다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 마음을 보고 그래 내가 용서하마,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이게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그 큰 감동을 또 그대로 삶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자기한테 이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더니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와 같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금이 간 꽃병인 줄 모르고 참 아름답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탁 만지면 그게 또 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금이 간 그 꽃병인 줄 모르고 만진 그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금이 간 그 자신이 잘못한 건가요? 우리는 어렸을 적서부터 내가 금이 간 이 꽃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금이 갔더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바꿀 때, 그럴 때 나를 지키고 또 우리는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에 비하면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였어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래요. 오늘은 또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원 품꾼을 얻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천국에 올 자격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천국,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천국, 기껏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좋고 평가로 가장 높은 보석들을 이야기할 때 녹보석, 홍보석, 지금은 이때는 다이아몬드가 안 나와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 마치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런 보석들,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거 갖고는 형용할 수 없으니까 단어의 한계를 알고 사람들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상상을 못할 그런 아름다운 것.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으로서, 그리고 포도원이 무엇이고 포도는 뭐고 포도원의 그 집주인은 누구이고 또 이분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고 왜 이분은 또 이런 품꾼들을 찾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선택받은 그들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들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한 주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라고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역으로 알면 몇 점이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알면 그건 50점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통치를 받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상황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단어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포도원 주인을 얘기하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집주인이 어떤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이 집주인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직접 얘기했단 말이죠. 그는 1절에 읽었듯이 뭐래요? 품꾼을 얻으려고 직접 나가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CEO가 그리고 또 채용을 할 때 스펙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실험을 해봐요. 면접을 봐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야 채용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요,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일꾼을 얻으려고라고, 이 얻고라는 거는 뭐냐면 채굴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채굴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스펙이 괜찮아서 면접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채굴해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으로 초청한 자들,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먼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의 어떤 수준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주인이 나가서 찾으신다. 이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게 해주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내가 내 기도를 들으니 누가 너를 해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10분의 1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치계, 교육계, 그 다음에 또 이 경제인들 속에서 10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려면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그런 삶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 거기에는 정말 내가 10분의 1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일꾼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포기가 아니라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하기에 너무 버거우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너무 어려요. 적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그 일들, 나는 이런 복을 내가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내가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런 일꾼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구하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보면 바로 뭐냐면 포도원에 우리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얘기해요.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포도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와 교회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뭐예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과 우리 6장 5절에 강조했던 이유가 있죠. 뭐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일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신분이 그래요. 교회는. 그러니까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 하면은, 우리 청운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교회일까요? 주님의 몸된 그 몸으로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게 이게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몸. 근데 이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건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장애가 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원하는 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은 교회로서의 그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시다. 그리고 신부로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 단장해야 돼요. 드레스도 입고 얼굴에 또 바르고 가장 이 신랑이 이뻐하는 모습으로,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포도를 수확하려고 포도원 품꾼들을 얻으러 나간데, 그럼 포도원이 교회라고 여겨지면 이 포도는 뭐냐는 거예요. 이 포도는 바로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의 특징이 있는데, 9월이 되면요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수확하는 그 시기가 바로 9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고 지금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포도원이 교회라면 우리는 지금 9월 달을 맞이해서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교회 안에 많은 이 축복의 장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일할 때 뭐가 많은 거예요? 포도가 많은 거예요. 포도가 많다는 건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툼이 아니라 화평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포도가, 영광의 열매가 넘쳐서 하나님께는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될 때 소문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하나님 구원해 내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성도들의 축복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근데 그 축복이 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육혼으로 균형 있게 복을 누리는 힘이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포도가 많은, 열매가 많은 인생,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그 주일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포도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셀 모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 열매, 영광의 열매, 그 다음에 이 그 축복의 열매가 넘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따야 할, 이 일을 해야 될 포도원 품꾼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셔서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열매는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뭐 하나 모자름 없었어요. 선악과의 열매도 사실은 풍성했어요. 선악과의 열매는 정말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결혼,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골탕 먹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속에 내가 이것은 행하면 안 되지, 이 악은 안 되지, 이 선은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양심으로부터 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건 선이에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안 하는 게 그게 바보예요? 골탕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를 위한 이 축복,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같은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도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의 열매들을 보면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행위의 열매, 거짓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몸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풍성할 때 여러분 뭐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줘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늘 언제나 이 교회가, 내 인생이 늘 성령의 열매가 넘치기를 늘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9월의 포도 수확이처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사랑이 많아요. 희락이 있어요. 늘 웃음이 있어요. 화평이 일어나요. 오래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아요. 자비예요. 양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충성하고, 그리고 또 온유하고 절제가 있는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할 것 같아요?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주셔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교회에게 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맨 처음에는 뭘 줘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또 능력, 그리고 예언, 그리고 또 영적 분별, 그리고 또 방언, 통역, 이런 걸 줘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9가지의 은사를 잘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그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사를 다양하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방언이 되어서 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 때는 뭐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신령한 은사를 경험해야 믿음이 깊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 그래서 통역이 되고 이 방언을 하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투시가 열려서 귀신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예언이 터지고, 그리고 지혜의 믿음, 지식의 믿음,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갖고 여기저기서 이 은사가 똘똘 뭉쳐갖고 예수 그리스도 지혜, 뇌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몸으로서 우리가 움직일 때 건강한 몸, 그리고 예쁜 어여쁜 신부로서의 몸을 유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정말 은사가 많은 우리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또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대요.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계와 우리의 좀 달라요. 유대력은 바로 뭐냐면 처음 0시가 바로 새벽 6시예요. 우리나라 시계로는. 그리고 일시가 유대인들의 달력의 일시는 바로 뭐냐면 7시예요. 근데 2절에 이른 아침에 시작했던 하루를 시작하는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6시는 거기나 우리나라 이 아침에 이슬, 신선한 공기를 얘기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죠. 인생을 얘기해, 인생.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그 시기 때마다 있어요. 유아기가 있어요, 유소년기가 있어요, 청소년기가 있어요, 청년기가 있어요, 장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수 때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제는 이 청년 시기까지는 완전히 다 내가 경험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시절들을 저는 보내왔어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기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장년기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노년기예요. 노년기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한 기수 때마다 이른 아침처럼 소중히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며 소중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이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오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또한 우리 2절 말씀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뭘 얘기하면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서 이제 얼마씩 줄 것인가 하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고 포도원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품삯의 기준은 약속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주인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이때 당시에 숙박비가 얼마냐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숙박비 호텔이나 아니면 뭐 모텔 이런 데 숙박비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한 데나리온 품삯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풍성함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믿을 때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뭘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삯의 기준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 이제 포도원 품꾼들이 나와요. 근데 이 품꾼들이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품꾼들은 누구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은 바로 성도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포도원은 뭐라고요? 포도원은 교회. 이 포도원 품꾼은 성도. 그러면 성도는 뭐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 이 회중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몸된 일을 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일을 하는 게 교회고,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다양하고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요. 어떤 인생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하자마자 스카웃 당한 행운아들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행운아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운아, 이 2절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태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제는 그 일꾼들을 다 보내고 또 주인이 또 재차 나가요. 그런데 제3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3시는 뭐라고요? 오전 9시 6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뽑자마자 스카웃 당한 이 행운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오전 9시쯤 가보니까 또 아직도 장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아깝게 놓친 사람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이 참 너무 아깝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3시의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품꾼들을 뽑아요. 제6시, 그 다음에 제9시. 이건 뭐예요?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이제 오후로 넘어가요. 오후 3시예요. 그때도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이래. 이거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망에 빠진 자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젊어서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 모양이지? 실망에 빠졌으면 잘 들으십시오. 오후 3시쯤 되면 이제는 일할 이제 여력이 없어요. 이제 내 인생 이제 하루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와서 일로 와 너희들도 일해라. 기회를 줘요. 이거는 그건 뭐예요? 횡재하는 인생이에요. 갑자기 내 삶에 어떤 이 사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는 그런 음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어떤 품꾼이냐면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에 이제는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제11시에도 이 품꾼을 스카우트해요. 근데 11시는 뭐예요? 이제는 파장 1시간 전이에요. 이제 오후 5시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인이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해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나를 쓰는 이가 없어서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에 빠진 사람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젖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 시작하자마자 스카웃 당한 그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마지막까지라도 스카웃 받은 사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성,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나 통일성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동체성을 얘기해요. 개인주의로 나가는 건 교회가 아니래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8절에 저물 때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는 하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계산할 날이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은 기대할 거예요. 월급 받는 날이 제일 좋듯이 이제는 이 1급을 받는 이 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자락이 우리는 기대가 돼야 돼요.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열심히 살았다 하고 마지막 그날 이 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시간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확실한 시간, 그건 죽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가 이 죽음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지금 오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이 확실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불확실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성공해야지. 이게 성공이 확실한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내 이름, 내 명예, 돈과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불확실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며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은 확실하게 온다.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단어를 보면 청지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누구에게? 청지기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품꾼을 불러서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까지 싹쓸 주라 라고 이제는 결산을 하는 권세를 줘요. 여기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주보에 나왔듯이 에피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트로포스라는 건 뭐냐면 맡기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뭘 맡겨요? 위탁한 거예요. 관리를 맡긴 거예요. 너가 이제는 결산을 너가 해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온 자들서부터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부터 계산을 하라 하는데, 그 계산이 뭐냐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재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는 스카웃 받았다고 생각하고 행운하라고 생각했던 아침 일찍서부터 시작하자마자 선택받은 이 행복한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해요?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아? 이거 웬일이야? 나도 한 달란트 준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바로 지금 12시간을 일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와, 계산을 해보면 야, 최소한 나는 11달란트 이상은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청지기가 또 한 달란트를 주고, 또 이제는 3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한 달란트, 5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달란트. 이게 계속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니까 그만 처음에 이 행운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화가 났어. 원망하여. 12절에 한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1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까? 원래 약속은 한 달란트인데 화가 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약속대로 내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하는 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집주인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친구요.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로 원망하고 불평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고 나서 아침 일찍서부터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여겼던 것을 순식간에 비교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죠.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키워드예요. 왜 축복으로 알았다가 왜 그게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소유의 행복을 거두려고 할 때. 올해 101살 된 김영석 교수님은 이랬다고 합니다.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딱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면 이 소유에서 행복을 자꾸만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자꾸만 가지려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으로 살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이기적인 것. 이 교수가 어느 날 월급이 올랐대요.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는데 등록금이 없던 학생들을 보고 너무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등록금이 올랐는데 자기는 월급이 올라서 기뻐했는데 이쪽은 등록금이 없어갖고 허우적거리는 자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면 사람 불행하게 돼요. 첫 시간 열자마자 스카웃 당한 그 기분이 온데간데 사라진 이유는 비교의식. 소유의 행복을 느끼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여러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이 지혜,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인에서 머물지 말고 교인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일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일하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정말 모든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소중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찬양하며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내내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게 천국입니다. 기도하십시다.